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개역개정으로 먼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역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세 번역이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신약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전에 제가 항상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이 말씀 못 전했는데 라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뭔 얘기하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제가 스데반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었나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스데반 설교가 사도행전 몇 장에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7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상당히 깁니다. 예, 길고 그 설교를 했더니 스데반은 어떻게 됐죠? 죽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설교거든요. 스데반의 설교가. 근데 무슨 설교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너무너무 아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애굽에서 나온 그 공동체, 광야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야교회라고. 광야교회.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 어떻게 인식하고 여기고 해석했다는 얘기일까요? 교회로 얘기해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그들이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죠. 와서 먹을 거 없으니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목마르니까 물을 주시면 쭉 가시면서 또 무엇과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험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체험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인 그 광야교회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가는데 가면서 또 무엇을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 계속 만나는 먹고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체험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나요, 이 사람들은? 예, 현실적으로 또 보이는데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체험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게 어떤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끊임없이 그 체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딱 하다가 그 체험이라는 것이 경험이라는 것이 딱 이례적으로 끝나고 또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게 강도가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고 때로는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열정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흥회를 하면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흥회를 하면 약발이 3개월이라고. 3개월 지나면 또 그래서 분기별로 하시는 데 있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학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는데 왜 약발이 떨어져요? 자,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인지 감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바다, 기타 등등을 경험하고 나서 신의 선을 계획을 맺고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그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삶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여기 안에 뭘 채워야 돼요? 그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죠.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의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채움이 없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없어, 여기에. 누가? 하나님께 없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눈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 보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체험, 교회적으로도 체험 경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채워지고, 그 깨달음이 진정으로 은혜라고 여겨지고, 그 은혜로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분명히 내 앞에 있는 때로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뭘로 보이냐면 위기인데, 그 위기가 이것으로 채워지면 뭘로 보일까요? 위기는 항상 누구를 짝을 데리고 와요. 위기는 누구를 데려와요? 기회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위기가 내 앞에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채워지게 되면 위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위기는 나에게 연단이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고, 이거 위기를 받아들여 가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이게 기회가 돼서 내가 더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가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회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교회, 당당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빠뜨렸어요. 집어넣었으니까 됐고요.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 하나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이러한 표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같이 드릴까? 신약 이전에 먼저 이 말씀 하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심판자다라고.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딱 들으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어떻게 느껴지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심판자. 심판자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의뢰라면서요. 그러니까 심판하게 되면 그 뉘앙스와 억양이 되게 힘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받아들임이. 근데 제가 성경을 보는 눈 관점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맺는 그 계약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계약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지켜나갈 때 쌍방으로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말씀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다른 길로 자기 멋대로 가요. 그럼 그 계약을 어긴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말로 계약을 어겼다는 표현 말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길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뭘 졌다라고 얘기하냐면 죄졌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계약을 어긴 것, 같이 계약을 맺고 이걸 어긴 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적으로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딱 계약을 딱 파기하며 곧바로 딱 그에 따르는 뭔가를 하죠. 법적인 제재나 기타 등등을. 근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면 죄를 짓고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곧바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죠? 기다리시네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질 않으세요. 어떻게 기다리죠? 누구를 보내셔요. 누구를 보내셨는데 그 누구가 누구죠?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치 화법으로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언자와 누가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분노했던 그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분노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예언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 이건 아닌데, 위정자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예언자들이 가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라고 전합니다. 듣나요? 안 듣나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너 아빠한테 혼나. 그러면 3일 동안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뻑 이러시나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이씨, 야 그만해. 둘의 반,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씨, 둘의 반, 야.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하지 말아야지 너한테 좋은 거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고 둘의 반에 계속 외치잖아요. 그런데 물도 끓을 때는 99도에서 안 끓고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그 100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예?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국 필반이라고, 물이 차면 기울고 다리 차면 기울듯이 뭔가 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임계점 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 둘의 반에 계속 외치셨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언자들의 말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계약, 법을 체결했잖아요. 법을 체결했으면 법대로 안 한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법을 집행한 거죠. 법대로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심판자의 하나님보다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들이 안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하면 이들을 향하여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다리시고 둘의 반을 외치시면서 사람들을 보내고 기다리시는데 그게 임계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 법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 하시는 분이세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법을 심판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징계를 받는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게 다 누가 하셨다는 표현?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표현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 법을 집행하셨구나.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셨을까.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는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도 이 하나님일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 말씀 가운데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늘 말씀 앞에 나의 길을 비춰보시고요. 내가 엇나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분명히 무엇인가에 나에 대한 사인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알고 깨달아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포로기 생활을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뭐가 정착이 됐냐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어. 왜? 죄 때문에,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우리의 죄 때문이야. 인과응보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교리 중에, 굳어져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 교리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 그렇게 가르쳤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나을 때부터 속용된 자가 있는데 예수님, 나을 때부터 속용된 자, 이 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을 때부터 속용됐는데 그러면 얘가 뱃속에서 죄를 저질렀나? 부모의 죄 때문에 얘가 속용된 건가? 이런 의문들을 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하시죠.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의 결과가 뭐예요? 나을 때부터 속용이에요.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나을 때부터 뭐예요? 아니면 살아가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럼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너는 뭐다?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야. 고로 너희들은 뭐다? 죄인인 거야. 이러한 교리와 이러한 도그마적인 것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해? 병들었어요. 왜 병들어? 너희들이 뭐뭐 해서 실패했어. 왜 실패해? 결과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쓰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죄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죄인들이 적은 거는 예루살렘 유대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잘 살고 건강하고 기타 등등의 소수의 사람들은 의인인 거예요. 자칭 의인이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죄인이고 이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교리, 그 말씀 그거 아니야 하면서 나는 누구의 친구로 왔대요. 예수님도 어디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죄인이요 아니면은 의인이세요? 말구에. 그리고 직업이 뭔데요? 어디서 하셨는데요? 그런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유대인들의 부를 가지고 배를 빌려다가 뭐하다가 그렇게 경작하는 소장농이라든가 그들의 빌려서 했던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죄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했다고 그들이 교리적으로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의 개념과 당시의 죄인의 개념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배경,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죄인 뭐 할 때, 의인 할 때 그런 의미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 어떤 의미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결과가 그러니 너희들은 죄인이야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결과가 어떤 안 좋은 원인 때문에 나올 수 있죠. 근데 다 그런가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무엇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단단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죄 때문이라고 정형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가리켰을 때는 이게 맞는데 이걸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개개인에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 있죠. 그날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 근데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찝찝하죠. 아, 이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아, 이런가? 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안 좋은 일이면 내가 신앙생활 어떤가 내가 되돌아볼 수 있죠. 그건 괜찮은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런 결과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너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 하지 말라? 뭐 하지 마. 인과응보 교리로 어떤 결과가 뭐의 죄에 대한 결과 이렇게 된 공동체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약을 맺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이야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냐면 계약을 맺은 그 계약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엇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진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진짜 기다려주시고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요, 바라보시고요, 가능한 한 더 우리를 향하여 이해하시려고 애쓰시는, 그러면서 그 뭔가 정죄가 아니라 그 앞에 위기가 왔다면, 고난이 왔다면 그걸 뛰어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칫 잘못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보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겁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어떻게 되냐면 밑바닥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왕 대접 받을 사람 누구죠? 하나님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왕 대접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새 가정이요. 저희 교회는 새 신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새 가정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강화도 와가지고 어디 갈까 이러다가 소개받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무슨 훈련이 아니라 말씀만 가르치지 훈련을 하지 않고 알아서도 잘 하셔서 그렇게 그 새 가정들이에요. 이 새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왕대접 받을 분들입니다. 그럼 제일 멋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말하고 싶은데 이야기 못 하시는 거죠. 목사요.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목사, 장로요. 저는 혼자 안 가요. 장로 있으면 장로 끌고 들어갈 거고요. 권사에서는 제일 오랜 권사님 끌고 들어와서 저분하고 나하고는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는 누구 담당인 줄 아세요? 저다. 사태 화장실, 교회 화장실 담당은 제 담당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할 거라고.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해요. 아니야, 섭섭하지 않아요. 불 태우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 화장실 해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물 청소하고 합니다. 이제 슬슬 우리 아들을 끌어들이죠. 야, 화장실 거기 휴지 좀 이렇게 담아와 이렇게 하고요.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성교회 분들이 돌아가면서 청소하시고 이래요. 제가 하기 싫은 데가 어딜까 보니까 화장실일 것 같고, 설거지들은 알아서 다 하시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거지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제일 싫어하는 거 하셔야죠. 뭐 이럴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제일 멋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왜냐하면 목사님, 장로님, 교회 중직들이 아닌가? 하나님 어디 계시기 때문이냐면 제일 밑바닥에서 우리에게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어디 가셔요? 아니 뭐 하신다, 뭘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시죠?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아요? 원래 침례이지만 무릎 꿇고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무릎을 꿇는 분은 누구고? 예수님 하나님이고, 세례를 주는 사람은 누구고? 세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그렇게 시작하셔서 마지막 만찬 때에 같이 만찬을 하다가 갑자기 가셔서 뭘 갖고 와요? 대야를 갖고 오고 수건을 갖고 와서 이들에게 발을 씻겨주세요. 발은 누가 씻겨주냐면 당시의 노예 중에서 가장 하급 노예들이에요. 그러면서 발을 씻겨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씻겨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씻겨줘요? 무릎 세족식 해보셨잖아요. 무릎 꿇고 발을 씻겨줘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네요. 그 하나님의 생애는 뭐냐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시작해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에 대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무릎 꿇는 자로 가야죠. 무릎 꿇는 그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대로 고쳐주셔야죠.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근데 여러분들 섬김 받을 때 좋으세요? 섬길 때 좋으세요? 아멘. 저도 인간인지라 어디 가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이러면 내심 그냥 좋아요. 좀 대접받고 이러면.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면 저한테 독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예배 딱 끝나면 예전에 그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들고 안 가요. 다 앉아 계세요. 그럼 앉아 계시면 또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다 그 누구야? 우리 아직 여성분들 권사님들이 또 남편 되신 분들 그 아내분들 다 챙겨서 또 나요. 뭐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일어나라고. 근데 90세 이상 되신 분만 요새 앉고 나머지는 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행이지. 다 일어날 때 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성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드세요. 그럴 때 네 하고 전 들어가요. 그리고 한동안 안 나와요. 다 가실 때까지. 그리고 찾아요. 일부러 찾게 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도 해서 거의 이제 끝물 되면 마지막에 가요. 어느 때는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래야 그걸로 내가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꾸 여성교한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날 챙기려고 하지 말라고. 난 내가 알아서 먹겠다고. 근데 또 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저 혼자 스스로 치고 그리고 저 혼자 너는 화장실 청소할 사람에 이렇게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교인들한테 얘기해야 내가 안 하면 욕이라도 얻어먹어야지.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인지라 어떨까요? 이게 내가 이렇게 섬김받는 자리가 좋아. 이래요. 하나님은요 무릎 꿇으시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은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만나고 삶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 밑바닥이겠죠. 그래서 밑바닥에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밑바닥의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아픔들을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또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이제 저들의 잘못된 체제를 무너뜨리자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그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누구도 인정할까요?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기독교라고 우리가 듣지 않고 진짜 기독교, 진짜야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바꿀 만한 것은 교회야 라고 인정받으려면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셨는데 신약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세 번역으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옛날에 뭐 여성중앙 뭐 이런 거 있었죠. 여성중앙 뭐 이렇게 잡지 같은 거, 월간지 같은 거. 근데 여성들한테 줄 때는 거기에 뭘 이렇게 붙여주죠. 샘플 같은 거 뭐 붙여주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세대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그렇지 않나요? 기사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 책보다 그 부처님 샘플 좋아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는 본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부차적인 것을 막 구하고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경과 배경들을 내가 너한테 더해줄 거야. 이거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책임져 줄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뭐냐면 부차적인 것에 대한 간구와 기도가 있는 거죠. 이거 달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구할 때 주려고 했는데 왜 이걸 안 구해? 이걸 구하면 내가 너한테 이걸 못 줘. 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려고 하는 건데. 기도 응답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하고 핀트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맞아야죠, 주파수가. 그래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뭐 해달라고 구하는 거 이전에 그거와 더불어서 뭐 해야 되냐면 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은사가 있고 달란트라는 게 은사들이라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좋아하세요? 사랑의 은사. 그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없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의 은사.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요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던 거야. 왠 줄 아세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젊었을 때 처음에 어디 갔냐면 목회지가 서산이었습니다. 서산시 팔복면 흑성리 1구 19, 2구 150 가구 중에 저기 끝자락에 신장로 끝이라는 그 차가 다니는데 그 끝에 다시 돌아가는데 하루에 4번 차가 오고 거기 끝에 허스름하게 지어진 교회의 12분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죠. 첫 목회죠. 제가 1999년도에 가서 29에 들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쩌다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한 분이 근데 왔는데 그 여자분이 오셨는데 남편분까지 같이 오셨는데 이 남편분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병이에요. 사람이 고치지 못한 병. 기도를 해야죠. 어떤 기도는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으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 아니냐고. 그러면 이 경험과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 교회 오지 않겠냐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뭐하며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뭐냐고 하나님. 기회라기보다 하여튼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신유 인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요따구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난 그거 안 돼,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보면 누구는 뭐 통역의 은사, 누구는 투시의 뭐 기타 등등 은사 너무 부럽은 게 있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또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 이 모든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어요. 기성복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 맞춤복으로 주실까? 그러지 않을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은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만 찾으면 이 은사가 나한테 가장 좋은 거구나.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은사를 활용하고 무엇 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는 잘 요구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내가 구할 게 뭐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죠? 그 다음에 나의 원함은 이건데 하나님의 원함과 맞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좀 질문 던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나 혼자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려는데 하나님, 야, 그런데 얘기하려면 가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그 듣는 게 원규나 넌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들리지 않겠지만 내 안에 뭐냐면 말씀 묵상하고 뭐 삶 가운데 나한테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울리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 이거구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저는 그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고, 그 동행하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분 남았네. 자, 우리의 형상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 다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됐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죠? 진짜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 아니면 살아가시면서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처럼 대하시나요?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단지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대요. 그럼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면 우리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대해야 돼? 하나님께 대해야 돼. 하나님은 세상도 만드셨어요. 자유만물을 우리는 인간들은 막 하죠. 100년 전에 17%밖에 안 되는 면적을, 지구의 면적을 사용하다가 지금 70 몇 프로를 되는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들의 행태들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 자유만물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잘 지키라고 약속하셨던 그 사랑의 창조물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자연을 사랑한다면 진짜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그 성경에서 만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를 귀하게 여겨줄 아는 사람, 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듦이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삶,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일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오늘은 누가 고백한 거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의 고백.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고백.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제자 누구가 고백한 게 있어요. 또 누굴까요? 도마의 고백.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뭐하고 딱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도마가 만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백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숙제로 풀어가 보십시오. 얘기하면 길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뭘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뭘까? 또 계속 마지막이네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생에 살아가잖아요. 뭐 했을까요? 예수님 무엇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죠. 또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저기 성경 찾을 수 있는 분은 사도행전 1장 2절 3절 딱 크게 읽어주실래요? 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일이에요.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래요.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얘기죠. 권능교회, 하임교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이걸 통해서 진짜를 보여주는 거다. 세상 구원의 통로가 된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볼까요?